우리는 지금 1시간 기도 주제를 놓고 최소한 금년도에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하고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 이거는 쉬운 일도 아니지만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1시간 이상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어떠한 잠재되어 있는 은혜와 손길과 응답을 이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아닌, 인간이 아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늘려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에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난주에 먼저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는 소리를 내서 간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아이가 부모님한테 소원이 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부모님을 계속 바라보기만 해도 이 부모는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인가를 말해서 구한다고 해서만 기도가 아니라 바라보기만 해도, 그리고 바라는 것이 없어도 그냥 부모님이 좋아요 하고선 이 손잡고 있는 것만 해도 부모가 기분이 좋으면 이 아이가 원하는 거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알아서 다 줄 수 있는 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그저 하나님 곁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 그냥 머물러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도고, 이러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을 더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구해야만 기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할 게 없으면 기도를 못해요. 구할 게 없어도 기도할 수 있고,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도 다 기도의 연장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하거나 조금이라도 다닌 사람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거의 뇌에 새겨질 정도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너무나 많이 사용했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무슨 뜻인가요? 때로는 너무 쉬운 게 답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무슨 뜻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진짜 그런 건가요? 그런 의미만 있습니까? 오늘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루 종일 머리 숙이고 기도 자세로 살라는 말입니까? 쉬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말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오늘 누가 건드려도 하나님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만 하며 살아라는 뜻인가요? 우리 그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러면 도대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몇 가지로만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로 영혼의 호흡을 계속하라. 저는 오늘 자막도 준비 안 했어요.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기도로 영혼의 호흡을 계속하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의 호흡을.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아요. 호흡은 하면은 살고
안 하면 죽는 거예요. 호흡은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도 먹어야 힘을 얻고 살죠. 그런데 호흡은 밥을 먹을 때도 하고, 일을 할 때도 하고, 중요한 일을 할 때도 하고, 호흡은 늘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호흡을 하는 것처럼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다는 뜻이에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좋은 공기를 마시면 우리 몸에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거나 아니면 이 울창한 숲에 들어가서 막 숨을 쉬어요. 좋은 공기 마신다고. 그런 것처럼 좋은 공기가 들어가면 우리의 피가 깨끗해지고 우리 속이 상쾌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상쾌하고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셨는데, 이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에 호흡을 넣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없었던 것이 우리 안에 몰려옵니다. 너무 속상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을 했더니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한나는 너무 억울하고 비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호흡을 하면 이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으니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몸이 호흡을 통해서 건강 유지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은혜와 공기를 누리면서 살아라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삶에 계속해서 초대하라는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초대하라,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에 계속해서 초대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도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난 너의 삶에 관심이 많아. 나는 너를 돕고 싶고,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네가 나한테 조금만이라도 무엇인가를 구하면 나는 너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바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 능력과 응답의 바람을, 하나님은 지혜의 바람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쉬지 않고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초대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도 우유를 배달하거나 야쿠르트 이런 거 배달해서 드시는 분 있나요? 일주일에 몇 번 집 앞에 있는 봉지에다가 이걸 넣어요. 그러면 우유를 받아들고 그거를 먹는 거죠. 한 번 받으면 그걸로 며칠 견뎌야 돼요. 그 떨어질 때까지 아껴서 먹다가 한 3일 지나면 그 다음에 또 새 곳 오면 먹고. 하나님은 이렇게 얻어먹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받아 먹고 일주일 견뎠다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다가 있는 거 쪼개 먹다가 그 다음에 하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삶에 초대해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셔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겠다. 나는 너의 삶에 개입하고 싶다. 나는 너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다. 나는 너의 삶 속에 계속해서 신선한 공기를 넣어주고 싶다. 그러니까 계속 초대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걱정이 밀려올 때 우리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기도할 마음도 안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걱정이 몰려왔을 때 혼자 염려하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두려움과 낙심과 분노가 가득 찼을 때 너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정말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거나 정말 어려움이 있거나 낙심이 되거나 근심이 있을 때 그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일이 있든지 바로 주님 앞에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잊어버리다가도 무슨 일이 생겼네? 갑자기 이상한 전화가 왔네? 갑자기 정말 감당 못할 두려움이 있네? 그럴 때 기도해라. 손을 내밀어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겠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pray continually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라. 이것은 뭐냐면 한번 기도하고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고 세상에 했다가 중단하고 했다가 쉴 것은 많지만 절대로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같은 기도를 때로는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새로운 일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라.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텐데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못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문제를 풀기를 원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풀지를 못했다면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기도했다면 이 문제 풀 수 있었을 텐데 다른 사람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 문제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기도했다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생겼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 이것이 사무엘이 말한 기도하기를 쉬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지 않은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피해서 다른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이게 문제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손가락 여러분 옆에 분 한번 해보세요. 네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을 여러분 지키고 계세요? 이거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오늘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갑자기 마음에 충격이 있을 때 기도해라. 근데 그걸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지적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왜냐?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오른손을 내밀어서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옆에 분 얼굴 보고 얘기하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반대쪽 보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미치
나오셔서 준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